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해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기를 찬양하니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망이 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로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날로 무거워지는 이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세밀한 눈으로 살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셔서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움츠려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땀의 열매를 잃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위로받고 새 못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를 바라는 요즘인데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때여서 더 괴롭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라는 말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때지요. 고향 마을 입구에 이번 추석에 내려오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인 부모의 마음이나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꾹꾹 눌러 참는 자녀들의 마음이다. 서로 참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추석 평안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늦은 밤 밤을 청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방문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참 무례한 일이잖아요.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문 두드린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지요. 그리고는 밤을 꼬박 뜬 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밤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누굴까요? 바로 염려지요.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 없는 삶을 꿈꾸고 염려가 나를 비켜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잖아요. 하지만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누구도 염려를 피해가진 못해요. 마치 외나무 다리에 마주친 것처럼 또는 장기판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염려는 늘 우리를 따라와서 코너로 몰아넣잖아요. 때로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를 참 괴롭게 하지요. 이 불청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가운데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가 찌끈거리고 막막해지고
결국은 말입니다. 멍해져요. 야, 뭐가 뭔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짜증도 나고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인생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같습니다. 긴장감,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둬요. 그래서 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는 이유를 조사했다고 그러지요. 그 95%의 사람이 대답했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난 뭐든 믿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는 수많은 종교와 또 명상, 각종 테라피가 이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엄습하는 이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내질 못하고 있어요. 행복을 최우선으로 아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염려에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보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약들의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약까지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풍요를 누리는 시대라고 하는데 왜 이 걱정과 근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클까요?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괴로워요. 이런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다란 말이 아닐까요? 왜요? 나만 염려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염려를 안고 산다고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산 사람 치고 염려 없는 사람은 없더라.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자기 염려가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불행하게 느끼겠지요. 하지만 염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염려는 선택 가능한 문제라고 말해요. 염려를 택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기를 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데 성경도 비슷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지요.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몰려들 때 바울은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두렵고 또 커다란 염려가 그들에게 몰려온 중이지요. 바로 핍박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가 핍박을 좋아하겠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짊어지고 사는 까닭도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까짓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염려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쌓아안고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말이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염려를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염려가 무익한 이유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지요. 염려에 관한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서 약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왜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0%는 말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 과거를 놓지 못하고 끌고 앉아서 말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과거는요. 그냥 지나가게 놔둬야 되는 거지요. 근데도 붙들고 염려하고 있어요. 12%는 건강에 관한 염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내 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게 문제지요. 또 10%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냥 좀 지나가게 놔둬도 될 것들,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붙들고 염려한다고 그래요. 염려 100% 중에서 오직 8%만 우리가 진짜 염려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8%, 고작 8%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야, 염려 중에서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래. 그냥 다 털어버리지 뭐.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8%가 남았습니다. 그 8%가 다시 우리 염려 100%가 되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봐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걱정하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을 택하라고 한 얘기지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앞에서 걱정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 무능해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를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해볼 거예요. 고집부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께 아뢰고 맡길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말해봐야 소용없는 걸 못하고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고 맡기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처럼 염려를 짊어지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일 수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염려와 씨름하기 대신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줍니까? 누구도 싫어할 염려의 보따리를 왜 하나님께 굳이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염려에 관한 주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생각 중심에는, 염려 가운데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염려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인생의 문제를 살고 죽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여러분, 이것은 메뉴를 뭘 고를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생존해 나갈 것인가 라는 걱정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생존의 문제로만 이해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우리가 겪는 염려의 90% 이상은 말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이 코로나19 세상에서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 말이죠. 삶의 자리가 흔들흔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식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더욱 크게 부풀려 놓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교육을 보세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직업훈련 배워요. 어릴 때부터 말이죠. 적성검사하고 또 여러 체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뭘까? 어릴 때부터 그걸 골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신나게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에 아이들이 말입니다. 왜 먼 미래의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야, 어릴 때부터 먹고 살 걱정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인생이야. 이걸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 상반절 또 27장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그러나 뒤에 어떤 말씀을 이어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신다. 뿌리거나 거두지 않는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옷을 만드는 수고 없이 백합화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백합화를 말이지요.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꽃보다 새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말이죠.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우리들을 그냥 두실 아버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아신다. 그뿐 아니라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언습해 올 때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사는데 그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왜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 편지도 그와 같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핍박을 눈앞에 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염려가 가득한 오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를 묵상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애굽의 바로 중에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어느 뭐로 봐도 말이죠. 모세를 이겨요. 그런데 애굽 바로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요.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애굽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 주저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앞에 가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야. 너 잘 말 못하면 내 형 아론을 내 입으로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모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다 정리해서 말이죠. 애굽 바로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잖아요.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나안 백성이 이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성을 쌓고 살고 있었지요. 상비군을 두어서 전쟁에 대비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노예들인데 말이죠. 광야를 지나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길 주저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다 죽어요? 안 돼요. 근데 한편 가나안 백성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생각하면 싸움을 할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야,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과 싸운다?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다. 어떡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들어 앉아서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말입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수예요. 이스라엘 장수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대적할 수가 없어서 다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염려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볼 거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받아 안으실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염려를 아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없다고 해요.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그 염려에 매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된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고 하지요. 이 말은 염려한 대신에 기도하기를 택해서 2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챙겨주세요. 하나님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려 2만 번이나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이 차올라요. 반면에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종살이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말이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구나 말이에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했어도 그들의 염려와 불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말입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염려를 깊이 묵상할 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평강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뢰지도 않는 까닭에 약속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염려를 아뢰며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염려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각종 종교와 테라피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한 평강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만족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염려와 불평 가운데 40년을 떠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것인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재물의 유혹과 욕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이죠.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왜요? 세상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염려가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게 불안하구나, 내 인생이. 재물을 좀 더 모아놔야지. 뭔가 좀 알까지 쥐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좀 살 수 있겠구나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염려를 하나님께 아랜 사람, 맡긴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깃들어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열매 맺을 만한 일에 삶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하고 가치 있는 것, 참되고 고상한 것, 옳고 순결한 것,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 그게 뭘까요? 말씀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바울에게 받은 것들이에요. 바로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곧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참된 것, 고상한 것, 옳고 순결한 것,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하자고 하면 염려하는 것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탐욕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하면 여러분들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지요.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든 살기야 살겠지. 뭐 이런 말 대신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릴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 인생은 염려투성이의 인생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행동을 기대하며 사는 거지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염려를 아뢰고 맡기세요. 세상이 주지 못할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염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복이지요.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 문건들을 조사했다고 해요. 근데 참 특이한 이름들이 발견된답니다. 이름마다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대요. 티테이오스, 아무개 뭐 이런 식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말이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입니다. 저 그리스도인 아무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무개란 그 뜻은 나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티테이오스 김진. 뜻은 뭐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진. 이게 초대교회 문건에 많이 쓰였던 이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이름 앞에 말이죠. 티테이오스라고 한번 붙여보세요. 티테이오스 아무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붙이셔서 그 이름대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세상 염려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한숨에 나의 한숨을 보태고 세상의 염려에 나의 염려를 더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탐욕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호응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애쓰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삶에 더 큰 기쁨을 더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부 하단에 헌금자 명단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이 온라인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립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추석 이후 대면 예배 전환을 추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에 주의하면서 여러분들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오늘 문자와 카톡으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560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차 주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랜 염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아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염려의 세상 가운데서 염려 없는 자로 살길 원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기업 위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환자들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원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